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부일 마치고 집에 올라가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오미크론보다 더 센 놈이 온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다. 이게 끝이 날지 아니면 더 센 놈이 올지, 언제 우리가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울지 이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정말 오리무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혼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온 지구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이 지구촌의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과 이 여러 지역에 쓰나미에 대한 대피가 발동됐다는 그런 경보가 지금 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겨울이 되면은 사만사온이라 이랬습니다. 사만사온. 3일간 추운 바람이 불면은 4일 따뜻하고, 이 날들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되었던 것이 사실 저희들이 어릴 적 시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눈이 오지 않던 곳에 눈이 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등등 많은 이상기후들이 호소거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직장 이러면은 평생 직장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젊은이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도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포기하게 돼요.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도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시대를 삼포시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연애, 출산,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이런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거리는 것 같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만 겪는 것 같고,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모든 인류의 삶, 모든 인간의 삶이 이런 불확실성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이 한결같은 고민은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가르쳐서 시편 23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늘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들이 다윗의 생애 속에는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은 우리 앞을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친구인 요나단을 만나서, 야 친구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한 걸음 사이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삶을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서 다윗이 정말 잘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맑은 시내 물가 푸른 초장에서도 하나님을 그의 목자 삼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것입니다. 시편 18편 900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때때로 흔들리고 연약했지만 그의 삶을 반석 대신 주 하나님 앞에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반석 되심이 그를 지탱해주고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반석이신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둔다면은 우리도 요동치 않는 안정감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루사라고 하는 삼척에 사는 분들, 한 20년 사는 분들은 루사라고 하는 큰 태풍이 삼척을 어떻게 큰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스쳐 지나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때요, 제가 그 루사가 끝나고 나서 삼척뿐 아니라 동해 이 영동 지역이 다 물바다가 되고 우리 교회도 1층에 자동차 높이만큼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가 제가 9월 말쯤에서 저기 정선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 사마 이쪽이 그 달방댐이 넘어서 다 그 수천 채의 집들이 다 물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어떤 집이 하나가 조립식인데 그 집에 큰 돌 위에 조립식이 있어요. 근데 그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고 해서 그 반석 주변에 있는 그 흙과 모든 것을 싹 쓸어가는데 집이 비록 조립식이라 할지라도 큰 바위에 서 있으니까 그 바위는 그런 큰 태풍에도 요동치 않고 그 집이 안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립식 같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반석 대신 주님 앞에 다 서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이 밤에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으로 인해서 큰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걸 건너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람 때문에 고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이유를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마가의 시선에서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둔해졌다. 물론 지금 제자들이 놀란 것은 갑자기 불어오는 그 역풍 때문에 놀라고 아직 어두운 깜깜한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의 유령과도 같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둔해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그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보면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했는데 이 떡 떼시던 일은 이 앞에 44절 이하에 나오는 앞에 부분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죠? 한 2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를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한 끼 식사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했을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불과 이 기적이 일어난 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체험했던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져서 거센 바람을 만났을 때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 큰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큰 기적 뒤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무리들을 분리시키고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세다 들판의 이 자리는 누구라도 더 머물고 싶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보리떡 다 굶주려서 돌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그 배부르게 고기와 떡으로 먹이고 그런 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흥이 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야, 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정말 좋겠다. 야, 우리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이 날을, 이 순간을 지금까지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제자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들을 무리들과 분리시키고 떠나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낸 예수님은 46절에 보면은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각각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혼자서 산으로 가십니다. 여기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중요한 일, 어떤 일들이 있고 나서 또 일들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달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해야지만 자신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흔히 가르쳐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있었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데 별로 불편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의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잠들고 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문제 없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작별한 이후에 산에 가서 혼자서 그 밤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을 48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그러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르칩니다. 이른 새벽이죠. 이른 새벽, 깊은 새벽이죠.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들을 보낸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 새벽 3시, 4시까지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서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거친 바람을, 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여러분 여행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항해를 해보다 보면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파도와 바람인 것입니다. 특히 반대로 내가 저쪽으로 향해서 배가 가는데 그 반대쪽에서 나에게로 불어오는 그런 파도와 바람을 만나면은 배가 지금은 엔진으로 가는 시대라 해도 얼마나 가기가 힘이 듭니까? 그죠? 반대로 우리가 등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달려가면은 배도 빨리 가고 편하게 가고 쉽게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그렇죠. 그죠? 맞바람으로 내가 자전거를 밟으면은 그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등에 바람을 맞으면은 정말 아주 순적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기치 않은 이런 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돛담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돛담배가 바람을 이제 역풍으로 맞으면서 그 바다를 뚫고 가야 되니 얼마나 밤새도록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든 그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은 이런 폭풍이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그 바람을 누군가 제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역풍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그런 바람을, 역풍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은 예수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지금 바람과 싸우고 있는데 실상 그 싸움은 바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실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싸우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싸움이 바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창조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그들이 의지하는가에 따른 그 처참한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싸움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는 바람이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바람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바람의 문제에 개입하고 내가 너희 바람의 문제를 잔잔케 해줄 테니까 너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바람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너끈히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워룸이라는 말은 영어 미국에 대한 그런 영화죠. 근데 워룸이란 의미는 워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쟁. 룸은 방입니다. 방. 우리들이 집 방 있죠. 전쟁하는 방이라는 말입니다. 전쟁하는 방. 여러분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방학인데 학생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그 내용은 어느 맞벌이 부부에 대한 미국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둘이서 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집도 없고 또 딸도 한 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도 다닙니다. 네? 그걸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같은데 그들은 늘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합니다. 예? 또 자기 직장일에 빠져서 지내다가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며 그리고는 식사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다투면서 그것을 보는 어린 자녀는 자꾸 부모님의 다툼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누구야. 네? 우리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빠야. 이렇게 그들은 알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 가운데 어느 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여자분이 어떤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 할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다. 당신이 싸워야 될 것은 남편이 아니다. 정말로 당신은 그 남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 이것을 깨우쳐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싸움의 상대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의 방 중에 하나를 좀 안 쓰는 방을 그거를 워룸으로 만들어라. 기도하는 방으로 만들어라. 거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인, 그때 여인은 파산하기 일보 직전의 그런 배에 있는 배와 같은 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그가 그래서 드레스룸이라겠죠, 그죠? 옷장 같은 거기에를 그것을 정리하고 거기를 기도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벽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 붙여놓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하루는 거기에서 집에서 있는데 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에게서. 아니 자기 지금 남편이 어떤 낯선 여자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분명히 출장 간다 그랬는데 출장 간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은 그 먼 길을 달려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제 죽기 살기 싸워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안고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지켜주세요. 내 남편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켜주어서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근데 그 뒤에도 그 가정에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럽죠. 직장도 이렇게 되고 그런 과거가 있으면은 다 들키고 파헤칠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자기 아내가 지금 골방에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 남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어서 남편도 그 골방에 같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은 자기가 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저질렀던 과거의 비리를 그는 생각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지금은 덮어있지만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남편의 마음은 내가 사장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는다면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올바르게 삶을 살자 하고는 찾아가서 자기를 해고한 직장에 찾아가서 사장님에게 용서를 그 용기에 감동받은 사장은 결국은 그를 감옥에 넣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남편은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서 직장에 이제 해고됐으니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딸과 더불어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면서 딸과 줄넘기를 대출전해서 1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싸움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예? 기도의 대상이 그 기도가 그 가정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가 같이 보시면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람입니까? 파도입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와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해답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냐가 우리 싸움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서나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